자, 오늘 어린이 주일에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제동장치와 가속장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면 양육을 받고 자랍니다. 가장 먼저 양육을 받는 곳은 가정입니다. 자, 부모 아래서 자녀들은 양육을 받고 자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한 30년 정도 양육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녀마다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한 30년 정도 양육을 받고 자란다라고 아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하루만 같이 있어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30년을 같이 지낸다, 그런 것은 부모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자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잘 키우고자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부모는 예수님,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자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왜 이것이 쉽지 않을까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주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입으로 된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 가정의 모든 자녀가 다 예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어도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주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이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해서는 안 될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하고, 두 번째는 꼭 해야 될 것은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나는 제동장치, 하나는 가속장치라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자, 자동차에는요, 이 브레이크가 있고 엑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 자동차가 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브레이크 장치는 좋습니다. 그런데 엑셀러레이터가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차는 세워 놓아야 됩니다. 그 차를 움직인다는 것은 기름만 먹습니다. 자, 반대로 브레이크는 고장입니다. 엑셀러레이터는 너무 좋습니다. 차가 잘 나갑니다. 이 차는 속력을 올리면 올릴수록 위험해집니다. 대형 사고 납니다. 제동장치, 가속장치, 이 두 가지가 제 기능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그 신앙을 이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제동장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해서 안 되는 것, 자, 이게 뭘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분노하게 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 당시에 헬라 시대의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들은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즉, 자녀에게는 절대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자녀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자녀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자녀를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태어났는데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자녀를 죽였습니다. 불순종합니다. 버리기도 합니다. 부모가 죽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버지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아라. 자,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절대 권력을 내어놓아라 하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 당시에 부모들은, 특별히 아버지들은 자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권력을 행사했을까요? 자녀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믿는 부모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는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 우리 조금 전에 교동문도 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선물이니까 내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그 땅을 잠시 그 땅에서 살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는 내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잠시 맡겨주셨습니다.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모의 몸속에 자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녀에게 분노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 여성분들만 소리가 들리고 남성분들 소리가 별로 안 들립니다. 다 하면 좀 분발하십시오. 자, 여기 보면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낙심이 뭡니까? 마음이 툭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툭 떨어진다. 이게 뭔 의미죠? 의욕을 잃는 것입니다. 살 맛을 잃는 것입니다. 살고 싶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켰을 때 자녀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힘나게 길을 살려주는 존재지 길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고 싶을 때 어떤 때인가를 물어서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가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싸울 때. 그러니까 부모들이 허구한 날 싸우게 되면 자녀들이 집에 들어가고 싫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폭력을 쓸 때, 즉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쓸 때 자녀들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지속적으로 간섭할 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간섭을 좀 많이 하죠. 이 간섭이 계속될 때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들에게 그 가정은 숨 막히는 환경입니다. 가정은 가고 싶어져야 되는데 아이들에게는 가고 싶지 않은 가정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헬라 시대의 그 부모들처럼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생사 열탈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녀들이 부모로 인해서 분노하고 낙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자녀가 어릴 때는 그냥 이뻐서 이렇게 잘 해주다가 이제 사춘기 들어서고 반항하기 시작하면 부모의 언어가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자, 예수 믿는 부모는 자녀를 볼 때에 이건 내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 들어가면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아들 제가 어릴 때, 지금은 다 컸지만 이제 어릴 때 말 안 들을 때 폭발하고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왜 그랬을까? 이 후회가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항해서 어그러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폭력을 행사하시고 막 하나님이 뒤쫓아오시면서 분노하시고 하셨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근데 그냥 참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자,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있어서 이렇게 참는 것, 이게 참 어려운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2011년에 EBS에서 마더 쇼크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마더 쇼크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한국 아이들하고 미국 아이들을 놓고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미국 아이 옆에는 미국 엄마, 한국 아이 옆에는 한국 엄마가 이제 옆에 있습니다. 아이가 문제 풀 때 엄마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제 그 촬영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자, 미국 아이가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풀리지 않자 엄마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대답을 안 해줍니다. 아이는 지 혼자 계속 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엄마는 달랐습니다. 아이가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바로 엄마가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힘들어하자 바로 답을 줘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니까요, 한국 엄마는 내 아이의 문제는 곧 내 문제입니다. 내 아이의 문제는 내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곧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을 준 것입니다. 나중에 한국 엄마들에게 물었습니다. 미국 엄마들은 뭘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국 엄마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미국 엄마들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엄마들이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뭘 했습니다. 근데 뭘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한국 엄마는요,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미국 엄마는 참견하지 않기를 애썼다는 것입니다. 한국 엄마는 내가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지만 미국 엄마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를 애썼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 엄마도 그 아이에게 관여하고 싶었지만 이러면 안 되니 그걸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 아이가 엄마에게 이제 뭐 도와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하고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거 참아내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주고는 싶은데 가르쳐주면 안 되니까 그 참아내느라 하는 신음이 음이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플러스도 중요하지만 마이너스도 중요합니다.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성을 이렇게 쌓다가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쌓던 명성이 하루아침에 추락을 해버리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부모들은 보통 자꾸 뭘 많이 해야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말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렇게 해도 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부모들이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해서는 안 될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녀 앞에서 해서는 안 될 것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받고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부모는요, 전혀 그걸 인지를 못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해줬는데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예배드릴 우리 부모님들 한번 이제 자녀가 커서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시죠. 내가 자녀에게 뭘 했는가만 혹시
기억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것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생각은 평소에 안 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아이고 내가 맞아 그때 그랬는데 그거 해서는 안 될 것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과해야 됩니다. 자녀라도 사과하셔야 됩니다. 왜냐?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요,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장치 이거 잘 살펴야 됩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 잘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가속 장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브레이크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건 기름만 먹습니다. 그건 그냥 세워놔야 됩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자, 가속 장치 뭐겠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될 것을 안 하는 것 플러스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나의 교훈과 훈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 교육,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매를 댈 수도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시느니라.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다면 그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로 생각하죠.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관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를 댈 때 이게 폭력적으로 매를 대는 것은 물론 안 될 것입니다.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녀에게 징계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서 자녀가 살도록 돕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진리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진리를 알고 있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고 있다면 그 진리를 자녀들에게 이식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의 첫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 보면 부모는 그 자녀의 어떤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무관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진리를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부모님들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의 이 신앙 문제를 그냥 교회에 그냥 맡겨놓고만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고 나는 세상 교육의 책임을 지겠다, 이런 부모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것은 집밥이고 교회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외식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모는 아닙니다. 부모는 교회에서 교육받는 것이 집밥이고 교회 바깥에서 유튜브나 이게 전부 외식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부모가 가르칠 때 그게 집밥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집밥을 먹고 자라야 튼튼하게 자랍니다. 외식만 좋아하면 몸이 좋지 않습니다. 뭐 가끔은 괜찮지만 외식만 먹고 살면 안 됩니다. 집밥이 최고입니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이게 집밥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는데도 부모가 방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자녀 인생뿐만 아니고 부모의 인생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서 그때 자랄 때에 그 엘리 제사장 아래서 자랐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망난이었습니다. 행실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대로 취해서 자기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범죄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보다 너희 자식을 더 존중히 여기는구나. 그러면서 이 가문은 이제 끝났습니다. 엘리 가문은 하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밭에 채소를 심으면 이 채소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비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합니다.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태어나면 저절로 하나님 잘 믿고 자라는 자녀는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곡식도 그 채소도 가꾸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듯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게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어떻게 하면 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심어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자, 이때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방황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제가 젊을 때 방황을 좀 했지만요, 방황 없이 그냥 어릴 때부터 줄곧 끝까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방황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올 때에 부모들이 참 잘해야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옆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리로 잘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중요한 것은요, 부모가 자녀들의 길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줘야 되고 어쨌든 용기를 주는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달 27일에 우리 관악시찰회 야유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찰회라는 것은 노회 속에서 교회를 묶는 단위입니다. 관악시찰회는 우리 남서울 노회 안에 있는 시찰회 이름입니다. 6개 시찰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관악시찰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시찰회 야유회를 갔는데 가서 점심을 먹고 제가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사위가 목사인데 미국에 유학 가 있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유학을 다녀왔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에 있는 딸 이야기를 제게 했습니다. 그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할 때 이 딸이 너무너무 당당하더랍니다. 왜냐하면 뭐 주위에 친구들 중에 재수하는 친구도 있고 뭐 재수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하나의 뭐 선택처럼 이래 아주 뭐 당당하게 하고 목사님도 잘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딸이 부모 눈치를 보더랍니다. 특별히 아빠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수할 때는 당당했는데 또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부모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염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재수 삼수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딸이 막 이제 우물쭈물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 아빠가 부른 거죠. 딸에게 말합니다. 재수는 내가 의무적으로 너를 도와줄 수가 있지만 삼수는 아니다. 삼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들을 때 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마음이 쿵 떨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낙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너가 삼수를 한다면 내가 너에게 투자를 하겠다. 이건 너 나중에 갚아야 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 딸이라면 그 아빠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었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여러분 그 아빠한테 나중에 얼마를 언제 갚아야 될까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빠가 자식의 길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이요 아주 기분 좋게 삼수를 하고 대학에 잘 들어갔답니다. 법대를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가 이제 교육자 만나서 이제 목사 아내가 되고 지금 이제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감탄했습니다. 와, 나라면 저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었겠다. 보통 이런 이야기 하죠. 너 재수도 안 됐는데 삼수한다고 너 되겠니? 삼수는 해도 잘 안 된다. 그러니 그냥 적당한 데 들어가라 라고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삼수하라. 근데 내가 이건 투자다. 자, 어떻게 말하는 게 따라서요 자식이 낙심할 수도 있고 여러분 힘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보통 그 부모의 말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부모는 뭐 생각 없이 그냥 막 툭툭 하는 그 말 자체가 빗으로 자녀들 가슴에 그냥 확 하고 꽂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좀 읽어보니까요, 부모가 자녀와 대화할 때 스피치 하지 말고 토크를 하라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스피치는 연설, 설교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토크는 듣고 말하고, 이제 핑퐁이죠. 주고받고 주고받고. 근데 보통 저 같은 아버지는요 뭐 합니까? 설교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자입니다.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제 아이들에게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미안하더라고요. 이 설교가 그냥 삶에 그냥 늘 설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저도 제 자녀들에게 설교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스피칭 아니고 토크를 하라는 거죠. 듣고 말하고 이것이 부모 자식 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 원래부터 우리 가정 예배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 예배를 하게 된 취지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영적인 것을 가르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걸 시스템화한 것입니다. 보통 이게 잘 안 되죠. 그냥 여러분 가정 예배 하시죠 하는 거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뭐 자녀도 바쁘고 부모님도 바쁘고 뭐 다 바빠서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스템으로 여러분 집에서 하시도록 교재 만들어 드리고 또 사진도 찍으시고 자꾸 이렇게 하도록 약간의 좀 강제적인 요소를 이제 넣은 것인데, 물론 강제적이라도 뭐 안 하시면 참 이건 참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시도록 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부모하고 자녀 간에 이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좀 하시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는요 주일날 제가 하는 설교처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대화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 넌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그냥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핑퐁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내 자녀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아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지금 아이가 뭔가 좀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부모로서는 내가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세워집니다. 근데 보통 내 자녀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지나면요 계속 모르고 지나다가 어느 순간에 툭 나가버립니다. 그럼 그때는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손쓰기 너무 어려워진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도 물론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자, 부모하고 이 영적인 교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그냥 너무 간헐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이렇게 하시면 이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 제동장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을 꼭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요, 둘 다가 어렵습니다. 둘 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 노릇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오늘 우리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그죠? 이 어려운 일을 맡으셨으니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와 함께, 그리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자녀를 잘 키우셔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세워드리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